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기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저희 연약함 가운데에도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주님 볼 때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의 권능의 손길로 만지시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 51편은 회개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또한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또한 그 죄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죄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를 합니다. 처음에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 즉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모른 척하고 또한 워낙 감쪽같이 계책을 써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신랄하게 그의 죄에 대해서 꾸짖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느 왕이라면 그 당시는 고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것, 또한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세상 왕들의 권세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은 죄에 물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그 합리화가 뭡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는 하면 안 되는가? 사람 마음 가운데 죄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명이 저지르면 죄가 되지만 100명이 저지르면 문화가 돼버리고 또한 1000명이 저지르면 관습과 전통이 돼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자행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또한 그 주변 나라들 왕들도 서슴없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정직한 영을 주셔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 이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신이 들어와서 그를 번뇌케 하고 결국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신이 들어오고 또한 그가 뜻하지 않은 번뇌와 고민 가운데 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은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이사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상한 심령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애통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뻔뻔한 모습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왕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 정도 권세를 가지고 이런 것도 못하는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왕 되심을 그가 알고 인정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합당한 회개를 하고 또한 그 회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 또한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림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서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